힘을 주신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아주 딱 들어맞는 가사였습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목으로 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종과 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 절반 정도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시기상으로 하면 200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구약성의 절반이 그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2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다니엘서는 예언서, 선지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다. 왜 그것이 지혜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바벨론에서의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과 비슷하게 비유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섞여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보다는 이방인들의 권세,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권세 아래에 복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들은 세상 권세 대신에 하나님의 권세와 율법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어린 부분은 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크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자. 이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의 막대한 권력 앞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회복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점에서도 바벨론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망 대신에 다가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지혜, 이 지혜가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땅을 주시고 법을 주셨는데 또 그들을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다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똑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설교들처럼 그렇게 섞여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들을 이방의 바벨론의 칼을 사용해서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병구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또 그들을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만드실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쫓겨간 그 모든 곳까지 내가 굶주림과 질병을 보내서 그들을 쳐서 죽이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굉장히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절하며 얼마나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왕국, 마지막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그 터전인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기 전에 불과 몇십 년 전에 요시아라는 한 왕을, 아주 어린 왕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섬기고 있었던 종교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개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하셨죠. 그리고 이 불꽃을 태운 그 영향 아래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나중에는 에스겔과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주 전에 오예배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다음에 또 잊지 않으시고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지침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땅 가운데 가거든 그 땅 가운데서 그 땅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의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자신들을 죽이고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을 죽인 그런 원수된 나라에 끌려가거든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면서도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 이것이 그 편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 3장은 그 가장 핵심적인 정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리는데요.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입니다. 1년 후에요. 왕이 생각할 때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멀리 애굽이 남아있지만 애굽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그 이집트 안에만 제한돼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입장에 처해져 있던, 세상에서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고 모든 자들이 바벨론 왕에게 절을 하는 그 시대입니다. 이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라. 높이가 약 30m입니다. 폭이 약 3m, 정확히 27m인데요. 그런 신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금신상으로 말했지만 금으로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금으로 겉을 다 뒤집어 씌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관리들, 재판관들, 그들을 다 불러라. 그 모든 이방 족속에 포로로 끌려온 족속들의 대표를 다 데려와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악기를 다 가져와라. 신상을 다 만드는 날, 그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을 집합시키고 악기가 막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하라. 엎드려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날이 왔을 때 바벨론의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일설에 따르면 100만 명 정도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평지에서 평지 한가운데 금으로 된 인상이 번쩍거리고 있고 왕을 비롯한 신하들이 자리 잡고 있고 모든 대표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 여기에 사용된 악기들 이름이 계속해서 지루할 만큼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악기들 이름들은 각 지역의 대표적인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악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악기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악기가 있고 바벨론의 악기들이 있어요. 그 모든 지역의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다 한꺼번에 울리고 모든 자들이 경배드리는 아주 장엄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아마 왕에게 불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왕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는 그 광경 앞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왕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절하지 않는다면 옆에 큰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태워주겠다. 왕이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왕은 2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 다니엘 앞에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 신들 중에 신이요 온 왕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왕국조차도 멸망시키고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을 멸망시켰다면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진노가 찾아올 수 있을 텐데 멀쩡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는데도 그는 괜찮았던 겁니다. 그가 다니엘 2장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상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와 넓적다리까지는 불이 룻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과 다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아주 괴상한 모양의 그러한 거대한 신상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다니엘의 도움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왕에게 보여주셨다. 왕의 나라는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금이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왕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나올 텐데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올 것이다. 그 나라는 은의 나라고 롯의 나라고 철의 나라고 철과 진흙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자 한 가지의 궁리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금이라면 금의 권세가 온 역사를 뒤엎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모습, 역사의 흐름을 자기의 권세로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꿈의 본대로 신상을 지으면서 자기를 상징하는 금으로,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금으로 그 모두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 누가 감히 나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성의 서약으로서 모든 자들을 집합시킨 것이죠. 모든 민족이 그 왕의 권세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세계주의입니다. 세계를 단 하나의 사상과 단 하나의 법도 왕의 명령으로 묶겠다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각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흩으실 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을 다 불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백성이 경배하는 날을 만들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구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돌아올 날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신을 내세워서 모든 자들을 통일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가운데서도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죠. 나에게만 절을 한다면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사람의 유대인 사람들,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이 그 가운데 거절하고 서 있게 됩니다. 엎드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많이 차지했었을 건데 그 유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유독 서 있는 세 사람은 눈에 잘 띄었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해서 신상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영향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실제로 세상 권력에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땅의 법에 복종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형식적인 교회는 세상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고 법 아래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법에서 교회가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권세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특별히 왕의 권세들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면 신이 허락해야만 왕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 그래서 높은 권세를 지니고 그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정해주신 것이 가정이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관에서 마땅하다. 아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물론 이제 남편들은 아내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건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자격 조건입니다. 이 감독은 목사나 장로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는 자라야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현재 교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믿음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들이 아닌데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야 옳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중국 가운데 있다면 중국의 법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평화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당해야 됩니다. 한국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법도 가운데 교회가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변명은 이렇게 가능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들의 신과 그들의 왕이 세운 것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충분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권세에 대한 복종은 반드시 걸린 제동장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1960년에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재판 하나가 열렸습니다. 2년 동안 열렸는데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을 잡아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의 전범이었어요. 유대인들 제거 작전, 유대인 말살 작전을 책임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끝난 다음에 피해 있다가 도망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돼서 60년 체포가 돼서 이스라엘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악하는 순간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더 놀라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증인으로 출석한 한 유태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유태인 사람이 증인석에 딱 앉아서 그 아이만이 저기 유리로 된 방탄벽 안에 있었습니다. 혹시 테러를 당할까봐 재판을 방해되지 않도록 유리벽 안에 있었는데 그 아이만을 이 사람이 보는 순간 기절을 했어요. 잠시 후에 이제 깨어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왜 당신 기절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까? 그러자 그 증인이 유대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만이 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학살을 했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게도 저런 평범한 가운데 저런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서 기절을 했습니다. 아이만은 재판 내내 나는 무죄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친위대의 장교였는데 나는 군인이었다.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군인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왜 유죄가 되는가? 그는 가스실을 고안했고 가스 열차도 고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학살하는 그 현장에서 지휘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잘못은 내게 명령한 자들에게 있다. 나는 군인이었을 뿐이다. 그 아이만의 항변은 끝까지 계속되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실험을 했습니다. 63년도 예일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과연 평범한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 정말 평범하게 보였던 아이만이 그렇게 악함을 자기 가운데서 저지르고도 전혀 떡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찾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평범한 사람들이 65%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쇼크를 주는 그런 가상적인 실험인데 실제로 쇼크를 주지는 않고 배우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그것을 지시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써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위협, 그리고 얘는 치사력이다. 그런데 실험에 참가했던, 전혀 모르고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들 65%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른 그 선택까지를 자연스럽게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일대학교 발표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실험을 주도했던 사람은 그 학회에서 강제로 탈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실험 결과는 상당히 오랫동안 다시 반복된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 철학자가 악의 평범함,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요. 이때부터 이 말이 굉장히 퍼졌습니다. 악이 얼마나 평범하게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권세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자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변명거리가 존재하냐면 나는 지시를 받아 생각할 뿐이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이 아이만의 진술과 재판 과정을 본 사람들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분노를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일으켰다는 것은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양심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서 사람의 양심은 무엇인가 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헌들을 찾기 시작하고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경규 씨 옛날에 했던 양심 등장구 아십니까? 네, 양심이라고. 그리고 양심수. 어떤 세상적인 법에 복종하지 않고 진역을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양심수들, 양심선언 이런 말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철학자부터 정의된 것이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법과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양심의 법이라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그 양심. 그리스 사람들의 표현이라면 신이 인간 가운데 인간의 마음속에 남겨둔 감시자. 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일반 법들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들어가는 재판장도 선서를 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겠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들어갑니다. 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법에는 순종하라.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것이 양심에 저촉이 된다면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이성도 있고 감정적인 판단과 의지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들 가운데 양심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다면 양심이 그 위를 차지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유일하게 타락하지 않은 부분, 양심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도록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마저도 오염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타락한, 훼손된 그러한 양심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탱하기에 그게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양심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가운데는 양심, 세상의 양심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한 단계에 있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에게 더 세상의 법도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더 도덕적이도록 만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떳떳하게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자랑스럽게 저지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결코 구원 가운데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내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회복된 양심, 죄로부터 해방된 양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해방된 양심이 작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훨씬 도덕적으로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왕이 자기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명령을 내렸는데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고 고발을 해왔어요.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쭉 가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풀무불이 뜨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바로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을 끌어오니까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좋겠다. 왕이 할 말이 아니죠. 모든 권세를 지닌 자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자기가 철회하는 겁니다. 한 번 안 해주는 건 괜찮다. 이번에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지혜자로서 유명했었죠. 그리고 그 지혜 때문에 바벨론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부임을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했는지 왕이 그 많은 것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도 가운데 복종하면서 그들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그리고 더 도덕적이고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양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지조를 굽히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 왕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순종했던 왕, 깊은 관계에 있던 왕을 떠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왕의 법도를 떠나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세상의 권세, 그 다음에 타락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양심, 그 위층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주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양심의 문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양심보다 더 우월한 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이 우리를 율법보다 더 위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교단이 다르셔서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장로교 교단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율법에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는 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용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패망시키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선한 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하나의 조항보다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자격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양심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교회의 질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된 양심에 대한 강조점은 장로교 헌법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장로교 헌법이 처음 정해졌는데요. 거기 정치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면의 첫 번째 원리, 가장 우선되는 원리는 양심 자유의 원리입니다. 정치 제1장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 분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령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하는 권리가 있는지 누구는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선한 양심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정한 법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 봐요. 우리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좋은 신자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 가운데 들으면 우리는 저 말씀 가운데 내가 신자로 살아갈 것을 발견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좋은 교회가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좋은 신자들, 각 개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라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각 사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을 주셔서 각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오염된 것들을 깨쳐버리고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도록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회복된 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이끌어갑니다. 이 선한 양심을 주시면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선한 양심이 자기의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서 어디로 사람을 이끌어가냐면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주를 의로움으로 섬기는 과정으로 이끌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작동함으로써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들, 더럽혔던 양심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고, 이 깨끗하게 된 양심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죠. 회복된 양심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모든 신자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 길이 강제라든지 어떤 세상의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 왕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부분을 더 넘어선 것이 있다는 것이죠. 3장 17절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갈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가 흐리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고 나면 우리는 18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군인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 약속,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구약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그런 용어를 많이 봐요. 신약에서는 사도나 선지자들이, 사도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될 때, 매를 맞고 그럴 때, 그때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다짐하는 부분들을 자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굳건해지죠. 이 땅에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는 부활도 모르고 그들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아직 그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박국,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5절부터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수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떨리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뼈를 아린 그러한 아픔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다 진멸하고 우리 땅을 회파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될지라도 우리가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법도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걸 목격하는 자로서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걸 느낄 때 즐겁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길을 기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멸망이 인생의 끝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쁨으로 갑니다. 여기서 기쁨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아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갔다거나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다거나 질병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나음을 받았다 이런 데서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 그 끈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체험할 때 이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는 거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걸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은 장면이 있습니다.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는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많은 신약의 우리 앞선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구약에서 보내줬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왕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멈추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죽이겠다는 명령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길을 신약의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갔고 우리에게 그 일을 전해주면서 세상을 사는 법도와 규칙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 그렇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양심에 져야 된다면 순종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율법이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은 우리에게 회복된 양심이다. 회복된 양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 법이라도 회복된 양심을 저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복된 양심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회복된 양심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합니다. 양심도, 회복된 양심도 우리 가운데는 죄악된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제어해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선한 양심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의롭게 서 있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성령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조용히 한번 그 선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이 회복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게 하시고 판단케 하시는 그것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해가 안 된다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말씀이 선한 양심을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신앙은 매우 깊고 매우 풍성합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한 고백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아까 찬양단의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힘, 말씀의 빛,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힘을 얻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릴지라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서 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서 너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은 너희 믿음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선한 양심이 발견하는 그 기쁨, 그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느끼는 그 전율스러움,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선한 양심이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조언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를 감당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도 선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들을 하는 자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회복하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서십시오. 선한 양심 아주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이끄는 것, 거기에 우리의 욕심과 이익으로 그걸 덮지 않도록 끼어 있으십시오. 영원히 힘을 얻고 마지막까지 주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멘. 힘든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회복된 자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